잘 쉬셨습니까?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올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물음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한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 흩어두셨다가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의 귀한 말씀 선포되는 귀한 성산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귀한 자들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 생명의 떡으로 넉넉히 먹이사 저희들 심령들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각각 가정별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명절이 되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 3년 동안 자녀손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금번 추석 명절은 자유롭게 대면 모임이 허락되어 격지에 나가 있던 자녀손들 고향집을 찾아 대면 모임을 갖고 한결 여유롭게 추석 연휴를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흰남노 태풍이 거창 지역은 비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해를 당하고 인명피해가 난 지역에 대하여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 사태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사례를 세우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 공로 없는 소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끝에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큰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고대하고 간절히 주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사망 가운데서 주의 생명을 증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들 이제 어제 다 쉬셨을 텐데 저는 원래 벌초는 처음으로 이제 제 아우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우들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늘 제가 이제 우리 집의 대표 또 사촌들 육촌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벌초할 멤버들이 죽기도 하고 몸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못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원래부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기로 그래서 하루 없이 이제 제 아우들 다 호출해가지고 이제 셋이 가서 이제 벌초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벌초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이제 4천, 6천 혹은 넘어서 8천과의 관계는 이제 참 만나기도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 집안에서 보면 제 나이 또래가 그래도 한 8촌들까지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그 밑에 동생들은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소사설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자랄 때에 대구에서 났지만은 시골에 가서 방학을 많이 보내고 해서 시골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시골 산에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큰 산이 지금은 조그마한 동산이라 보이는 게 참 신기하죠.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늘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푸근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명절 이 뭐 교통이 복잡하고 한데도 우리가 다 자기 고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고향 산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온함은 세상에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귀한 그 보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고향을 가지고 계시죠. 한편으로 우리 심령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이 8장의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우리가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설계도를 다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다 이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제작하고 광야 40년 동안은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집을 못 짓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이래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성막과 함께 이제 광야 40년 생활한 거죠.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사울 왕 때에 언약궤를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그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실로에는 이제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회막만 남아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든 그 천막만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다윗 왕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어디에 모시는가 하면은 다윗성 시온성의 임시처소 천막 안에다가 이제 모셔놨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완공한 게 이제 처음 성전 완공 공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감격이 대단할 것입니다. 오늘 8장은 그 내용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때까지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었으니 그 천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 지성소에 이제 안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앞에 나와요. 8장 제일 앞에. 자,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한 대목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8장은 오늘 다 읽으면 좋지만은 부분만 읽었습니다. 일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제일 앞에 하고 8장 제일 뒤에 하고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일 앞부분에는 언약궤를 천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겼다는 그 기사하고 제일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 예배를 봉헌 예식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올려드리는 봉헌 예식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보도 사이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오늘 8장 전체 내용이고 우리가 본문을 읽은 22절부터 30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5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만은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8장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의 성막하고 언약궤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언약궤는 블레셋에 이제 전쟁 중에 빼앗긴 다음에 다윗이 이제 되찾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임시 장막에 모셔놨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성막은 언약궤는 그래 했는데 성막하고 나머지 기구들은 어디 갔노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본래 이제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여기서 치면 대구 정도 거리 됩니다. 그 실로에 본래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 통에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실로가 그냥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실로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성막하고 이게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옮겨지게 됩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는 데가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고 다른 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따로 성막 따로 이렇게 기형적인 그런 형태로 솔로몬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약궤가 다 지어진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고 성전이 완전하게 이제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감격이 대단한 거죠. 그걸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방금 얘기한 대로 솔로몬의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일부분 읽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3절부터 제일 앞부분은 뭔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3절이잖아요. 하늘과 아래로 땅에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그를 고백합니다. 자, 그게 이제 23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다윗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성전 짓는 그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본시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허락 안 한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걸 수용하고 자기는 못 짓지만은 아들 대에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계약을 맺는다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계약의 내용이 나오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제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너의 후손의 왕위가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들인 저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27절부터인데 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헌신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다 지어서 드릴 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성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하겠거늘 인생인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읽은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 이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고향을 가지고 있고 도시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은 고향이 별로 좀 그런 개념이 약하죠. 이제 그러나 정말 시골 산천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은 늘 마음의 그 고향이 평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 고향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성전이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영의 고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대구로 이렇게 도시로 나가 산다고 그래도 늘 고향에 오면 마음이 푸근한 것 같이 우리 영의 고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이제 사모님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이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이제 조금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화할 때마다 기도 마땅히 할 데가 없어가지고 답답하다고. 늘 기도한 사람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이 교회당이 우리의 심령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귀한 거죠. 제가 명절 되면은 예배당에 그냥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있습니다. 간혹 고향에 와가지고 예배당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조금 사람들 헷갈렸다고 그런 사람 만나는데 옛날 창일교회 시절에 학생 시절 이어보냈던 사람들 간혹 찾아오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이름 바뀌어가지고 찾다 못 찾았다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보냈던 이 예배당이 바로 우리 마음의 고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전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어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전인 이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과 같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목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인데, 성전에 다 짓고 나서 봉헌 예식은 지금 8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성전 봉헌은 언제 이제 되는가 하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자리 잡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전 건축이 완결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봉헌 예식을 올려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언약궤가 뭔데 언약궤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느냐, 그 전에 건축을 마쳤는데도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언약궤가 뭔가 하면은 일단은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궤 안에 뭐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전승 과정에서의 그런 좀 착오고, 언약궤 안에 본래 들어있던 거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오늘 8장 앞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 궤 안에는, 그 궤는 언약궤입니다.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한 가지 있어요. 뭔고 하면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약의 2 돌판 외에 다른 게 없었다고 그래요. 구절에도 그러고 신명기에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 9장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그걸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언약궤가 성전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야지 비로소 성전이 완성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성경만 늘어하게 건물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제사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 때에 그 성전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래 흐르다 보면은 유다 말기 되면은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전만 믿고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십니다.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에 나와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말 믿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꽝이다는 얘기. 거짓말이라는 얘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건물만 치장해가지고 그 가지고 백성들을 훑쳐먹는 그 제사장들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지만은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그 온전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전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을 들어야지, 순복해야지 비로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고향에서 나서 자라기도 하고 그걸 한평생 고향에 살기도 하고 떠나서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사람은 한평생 사는데 뭐 고향에 살든지 떠나 살든지 간에 뭐 못 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늘 나이 들면 내가 고향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고향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그런 욕구지요. 그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나서 자란 그곳은 그 한 개인의 마음의 뿌리와 같은 곳이에요.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경리 선생이 통영 사람이잖아요. 통영에 예술가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도 거기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거기 통영 출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자연이 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 다 모아져서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고향이란 것은 어떤 개인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뿌리예요. 안식처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아주 그거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와 같다. 그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부모 없이 자란 사람 없잖아요. 교회가 성도에게는 어머니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 그래 말했습니다.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마음이 다져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고향을 맞아가지고 또 시골에 고향집에 찾아왔는데 내 영혼의 고향인 이 교회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에 고향 땅에 묻히듯이 고향교회 목사님 그 주례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또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고향의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뭐 은퇴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나 제가 마음의 뿌리는 여기 목회한 이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장례도 치러줘야 돼요. 그게 뭐 우리 영혼의 고향이 이 교회예요. 영혼의 고향.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고향의 여러분 영혼의 뿌리와 같은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하여 참으로 우리가 평생의 방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한쪽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미래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입혀주시고 그 생명으로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평생 이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린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가 이번 토요일 진주 동산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가을이 다가왔는데 우리 또 덥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면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또 성도의 교제, 이것이 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심령의 뿌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주의 위로와 안위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